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18일 9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풍을같이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라는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을 잊고 삽니다.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을 세상에서 만나기 어렵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되고 싶은 나와 목표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의 나의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듯 합니다. 마음으로는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유쾌한 사람이 되고 통 크게 나누며 살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삶은 점점 여유가 없어지고 염려와 근심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기쁨을 나누어야 할 이웃과 친구는 경쟁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의 평안이 전혀 없습니다. 선을 향하려는 의지가 없기에 각박한 세상으로 변해가 버립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자기 속에서 또 다른 법, 죄의 법이 자기를 확고하게 사로잡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스스로 떨쳐버리기 어려운 그 죄성이 있음을 자각하고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무능을 솔직하게 인정했기에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를 떨쳐버릴 힘이 없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는 순간 죄의 종에서 자유하고 생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죄와 사망의 법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밖의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이미 가지고 있던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값진 진주 비유를 통해서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가서 자기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산다고 말씀하신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내적인 기질을 변화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에게 함께함을 확신할 때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됩니다. 악한 말과 행실은 벗어던지고 정욕에 이끌리는 삶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이런 변화를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살던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보고 살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하나님과 등 돌림에서 마주봄으로의 변화, 이것은 아주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등 돌림은 관계가 끊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마주봄은 사랑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어둠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빛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의의 종입니다. 이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제는 믿음과 사랑을 나누는 자라고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에 선언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절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 육신을 뜻하는 헬라어는 단순한 살덩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에 사로잡혀 사는 인간의 연약함을 말합니다. 육체를 가진 존재는 자유롭게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각종 욕구와 고통과 아픔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해결 안 되면 우울해지고 그것을 다 누리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도 품게 됩니다. 그렇다고 육체의 욕구를 부정하거나 다스릴 수 있다 해도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기의 고행을 특권으로 삼아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정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얼마를 했고, 그래서 나는 영적으로 이런 체험을 했다고 하면서 연약한 성도들을 겁박하거나 자기 신앙 우울주의에 빠져서 교만함을 떨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육신을 부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의 욕구를 영의 지배를 받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계셨지만 죄 혹은 욕망의 포로로 살지는 결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를 죄의 법에서 벗어나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믿고 성화된 삶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신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어떤 사람은 물질이, 명예가, 권력이. 바울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을 구분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길이 있습니다. 마치 물이 흐르던 길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의 길은 늘 자기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길입니다. 성경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 얘기를, 즉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얘기를 우리는 아실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달아난 것은 이 사람을 도와주다가 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좀 달랐습니다.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는 사마리아인의 마음의 길, 생각의 방향이 행동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성령에 속한 생각은 늘 생명과 평안입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생기로 충만함을 제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예레미야 17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성령은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 우리가 고갈되지 않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이르렀습니다. 본문 9절을 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바울 사도는 여기서 성령이라는 말 대신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이것을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접속된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온몸과 마음을 다 바칩니다. 또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세상의 아픔과 공고함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아픔을 마치 당신의 아픔인 양 받아들이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모든 아픔과 연약함을 당신에게로 가져와 대신 앓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 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신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속에는 육신 옛사람이 살아서 사망에 이르는 생각을 내뿜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의 생각을 하는 자가 되어 생명과 평안의 삶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바울은 성령의 내주하심만이 영의 생각을 하게 하셔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 말씀 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생각 속에서 살게 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은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의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거하고 계시면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 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내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단언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 곧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를 받고 노력하지만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성령 받기 위하여 기도하지만 성령의 은사를 받고 보혜사 성령을 받았다고 기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예로 고린도 교회를 들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부족함 없이 많이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영적 젖먹이 어린아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받은 성령의 은사를 영의 생각으로 쓰지 않고 육신의 생각대로 사용해서 교회의 시기와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당을 지어서 당파 싸움까지 단행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보혜사 성령과 성령의 은사를 구분하지 못한 연고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기도로, 말씀으로, 회개함으로, 안수기도를 받음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성령의 은사를 성령으로 착각하고 내주하신 성령의 생각대로 은사를 쓰지 않고 육신의 생각대로 은사를 사용하면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믿음으로 성령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 같이 성령을 받고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배당에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었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를 찾는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고 공로를 세웠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은 어떤 분일까요? 먼저는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대속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다시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시어 내가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하겠다고 하셨고 너희는 내 안에 있으라 나도 너희 안에 있으리라 약속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영이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훈련으로 거룩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성결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의 중심에 오시어 나의 죄악을 정결케 하시고 그의 성결을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영은 어떤 분입니까?
그 영은 유화의 영입니다. 에스겔 36장 7절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뀝니다. 솜털같이 부드러집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은 돌과 같아서 다른 사람들과 충돌이 많습니다. 돌 같은 마음은 차디찬 마음, 감각이 없는 마음, 움직임이 없는 마음, 날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남을 찌르기도 하고 상처를 입힙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논이나 맨마지기 받고 밭이나 맨마지기 몇천 평을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의 천국의 영토를 가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통치하시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임하여 부드러진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심지, 즉 마음의 땅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 나라의 영토는 칼과 창으로 얻으려니와 사람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은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사죄의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 죄를 속하시려 오시어 십자가를 지시고 피와 물을 쏟아 주시고 사죄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사죄의 법을 가르쳐 주시고 사죄의 본을 보이시고 사죄의 기도를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진 주기도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간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선생님,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한 7번 하리까? 하니 예수님께서는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77은 49, 49번? 490번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조건 무한정으로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만냥이나 지고 갚을 도리가 없어서 주인을 찾아가서 간청을 합니다. 탕감해달라고. 그러자 주인은 너그럽게 만냥을 탕감해주고 그를 보냈습니다. 그가 그 집에서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냥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빚을 갚으라고 재촉합니다. 빚진 자는 간절히 빌면서 좀 참아달라고 했으나 결국 그는 그를 가두고 빚을 갚으라고 겁박을 합니다. 이 말을 1만냥을 탕감해 준 주인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그 잔인한 자를 잡아다가 나는 내 빚을 많이 탕감했는데 너는 그 적은 빚을 용서하지 못하느냐? 너도 내 빚을 다 갚으라고, 처음 탕감했던 것을 다시 갚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주님 앞에 만냥 아니 억만냥 탕감받은 자들인데 우리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100냥은 고사하고 50냥 아니 10냥이라도 받아먹으려고 그를 겁박합니다. 이런 자들을 주님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통으로 삼킨다고 하시며 남의 죄는 하루살이 같은 죄라도 정죄하고 자기 죄는 약대같이 큰 죄, 들보 같은 큰 죄라도 다 집어삼키는 무자비한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제사함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내가 남의 죄를 얼마나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가 표적입니다. 죄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음행하다가 잡힌 여자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달려들었지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음행한 여자를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죄 지지 말라 하시며 그를 보내주셨습니다. 죄 많은 사람이 도리어 남의 죄를 정죄하기를 잘하고 죄가 적은 사람이 남을 용서하기를 잘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리스도의 영은 희생의 영입니다. 주님은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면서 자신에게 희생을 선고하고 그것을 실천하셨습니다. 33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탄생 이후 최후까지 녹아지고 사라져 희생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너희는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의 맛을 잃지 말라 하십니다. 소금은 맛없는 것을 맛있게 하고 썩을 것을 썩지 않게 합니다. 그렇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도 칭찬 한번 듣지 못합니다. 그래도 소금은 불평불만 없이 녹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누가 칭찬을 하고 잘한다고 축혀주면 기분이 좋아서 신이 나 떠들지만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불평, 불만, 낭망, 실망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잘 녹아져야 합니다.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녹아집시다.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살고, 내가 살면 예수가 죽으시고, 내가 높아지면 예수는 낮아지시고, 내가 나타나면 예수께서 숨으시고, 내가 숨어버릴 때, 내가 숨겨질 때 예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영은 복종하는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무슨 일에든지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아버지 뜻대로가 주님의 일생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들은 내 뜻대로 하옵소서 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하다가 결국 망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 사막이 변하여 낙원이 되고, 아버지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 낙원이 변하여 사막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안방에 모십시다. 주님을 문 밖에 계시게 하거나 갯방살이 시키지 말고 우리 마음 안방 중심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갑시다. 쇠를 불에 넣으면 쇠는 쇠인데 불입니다. 그러므로 불은 불인데 쇠입니다. 그렇다고 쇠의 개성이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성화에 이르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는 증거가 분명한 행복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사람, 하늘의 사람으로 땅의 만족이 아니라 하늘의 만족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복음 찬양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믿을 수도 없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며 하늘에 속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세상의 육에 속한 나를 죽이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여, 하나님의 영이시여, 그리스도의 영이시여, 우리를 정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오늘 드려질 헌금을 놓고 봉헌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또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며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의 표준인 11조를 믿음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신앙의 삶의 원리인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사망의 의지를 담아서 선교헌금 건축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흠량하시고 목적대로 사용되어 영혼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하나를 미랄처럼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그 가정과 일터와 직장 위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채우심 받는 은총을 하나님으로부터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 생활 소식 안내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남선교회 원례회 및 산행을 한다고 합니다. 남선교회 회원들은 함께 참여해서 함께 나누고 친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도의 원례회는 다음 주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주일 오전 9시 20분에 청소년 부실에서 성령 공부가 있습니다. 신청하셔서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하고 싶은 분들 지금이라도 함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남선교회에서 바자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안 쓰는 물건, 옷, 여러 가지 도구들을 잘 정리하셔서 갖다 주시면 남선교회에서 후생 사업으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바자회 날짜는 상의해서 다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 받으시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허락하시어 항상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 항상 육의 일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고 하늘에 속한 자로 행동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항상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로 살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